2021년 5월 9일 어버이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로 이 황문남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느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저희들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도 저희들 깨닫고 알고 있지만 또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 깊이 헤아려 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을 잘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저희들 아버지 잘 저희들 헛되지 않게 감당케 하시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저희들 순종하고 공경하고 동양하게 하셔서 땅에서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어버이주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아오니 시작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있는 그대로 다 흠양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9장 우리 찬송하지. 나를 감싸주네.
주기를 교도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거리에 아름다운 내 목에 사사시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2절 하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육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아버지 고집대로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을 내 모습 그대로 가져왔으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모두 아버지 감춰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조금만 잘해도 기쁨이 되는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드렸는지 아버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아버지께 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속에서 받으면서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남의 눈을 뒷글을 보면서 나의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므로 마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업신여기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방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산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으나 이 교회에 함께 묶어주심으로 이 교회를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 믿음이 더 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가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 마음은 하나요, 뜻은 하나여서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이 말세에 복이 드문 교회, 이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긴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금산교회 하나님 빠짐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그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전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작은 감사에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으나 우리는 이 감사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 3절 15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려 물며 입 맞추고 3절 다 같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또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 살아계셨을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 꽃을 이렇게 다 다루셨는데 두 분의 권사님과 또 한 분의 집사님이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를 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특공대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할 날이 좀 오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1부, 2부로 나눠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필사를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쓰시고 필사를 완주해 주시고 늦게라도 꼭 제출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여선교까지 임원원 신예배, 남선교회, 사라, 한나, 마리아까지 금요 기도회 때에 다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절제소, 그 다음 주는 이제 사랑소 이렇게 되겠지요. 특별히 6월 4일날 첫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할 거를 또 금요 기도회 때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 사회 평신도 주간 평신도 주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원로 시목 포함해서 5분이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경로 잔치를 경로 여행 갔다가 맛있는 거 대접하고 저녁까지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해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어디 가지 못하고 우리 성도의 기업인 식당에서 좀 조촐하게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서 드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찬조와 내지는 후원까지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 신방 감사예배 6월 1일 날 이선호 권사님, 사업체 투고 신방 김준호 권사님 신방 대원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가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어제 거의 10시 정도에서 잘 때 한번 접속을 해보니까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맞죠? 500명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방문수가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오고 다른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생일 같은 거 다 올려놨는데 자녀들까지 혹시나 이렇게 잘못되게 올려놨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요청을 하면 제가 수정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지방교육부 상임위원회가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제가 미스 프린트입니다. 잘못 나갔어요. 17일 날 월요일 날 교육부 총무교회인 공도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경기연의 협성 공문 모임이 18일 오후 2시에 이번에 새로 되신 감독님 되신 동탄 시흥교회에서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초콜릿 과자, 초콜릿 그렇게 선물을 다 받으셨을 텐데 이거는 이 고장로님, 강만수 고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셔서 성님들에게 드린 겁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한 인사 나누시고 또 강단도제 두 분 맡으신 분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해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전도위원회 우리 교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브리핑을 하고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 하고 또 우리 성도의 가정과 그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신방을 하면서 또 한 번 경험하고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꽤 있더라. 이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전도를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가 발견했고 그래서 교회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하고 의견을 듣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인물로 발표합니다. 자, 내용 간단히 소개하면 제가 2021년 5월 9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약 한 1년 동안 거쳐서 기간을 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새로운 변화를 할 것이고 1차적인 거는 1년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금산감리교회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낙심된 사람들, 장기 결석해서 안 못 나오시는 분들, 이거는 제가 아니까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목표 인원은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금년 남은 12월 달까지는 전 많이 안 정해요.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는 거죠. 뭐 100명 정해서 하나도 못하면 뭐합니까? 목표만 정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20명.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0명. 그래서 한 30명 정도 우리 위에 출석하는 그런 이렇게 전도를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 2부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한 30명을 한 추수는 100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전도위원회 개념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인데 왜 전도냐, 예배생활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전도 못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적인 거,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전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에 비중을 두고 또 장기적으로 낙심된 사람들, 또 장기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 타교단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성도들을 다 동원하고 또 복음을 다 전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께 인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준비할 텐데 우선 일단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할 건데 2021년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그 전에 없었던 것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지난 우리 사순절기간 동안에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잘 준비를 해서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이런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좀 다 준비를 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40일 짝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기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둘이씩 짝을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낙심된 사람, 아직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제가 소개해서 그 사람한테 맡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가는 것보다는 그분이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두 사람에게 한 분씩 맡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를 권면해서 나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일 기도, 이 40일 다니엘 짝 기도에 통해서 그분들이 7번 걸쳐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전도 준비로서는 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8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우리 가족 구원, 낙심자들 포함한 낙심자를 포함한 모든 그 전도하는 곳에 전력을 다 쏟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박영희 원사님이 종훈이를 구원한다. 가족 자녀잖아요. 구원하게 되면 그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는 현금 좋아하니까 현금 20만 원씩 드릴 거예요. 20만 원씩.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뭐 이렇게 좀 날을 정했지만 9월 달부터는 장기적으로 또 타교의 낙심자들, 불신자들 이런 곳에 좀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등록하고 4주 정도 지나면 그 전도한 사람에게 불신자와 같이 한번 식사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망전도 실시는 코로나같이 없어도 웬만하면 제가 실시하려고 하는데 7, 8월 달에는 저 이쪽 시내에 나가서 도망전도 식혜 전도할 것이고 11월, 12월에는 우리 호떡 기계가 있어서 호떡 전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더 우리가 동기부여와 또 결단과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 강사도 종종 수빙해서 이렇게 좀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은 우리 성도들이 가족 자녀들이 저 밖에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 가족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입수를 주면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자녀가 진짜 이렇게 교회 나가고 구원 받았다 이런 것들을 파악이 되면 또 시상도 하고 지급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총 책임자는 이수자 장로님, 그 다음에 회계는 이성남 목사님 제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전도위원회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도하면 귀한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걸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거냐. 교회 내부에서 들어오는 선교 헌금은 교회 선교를 위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세부, 김동숙 한국수 문희밥, 또 이수자 장로님, 또 최대근 요정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선교 헌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또 선교하니까 선교를 쓸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교 헌금이 좀 있습니다. 금산일교라든가 해창 미가엘이라든가 또 자녀인 저희 자녀인 햇살콩이 이렇게 선교훈을 이렇게 만만치 않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도위원회에 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담임자의 1년 그 예산 중에 이렇게 체력 단련과 또 어떤 모임의 찬조 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해주면 제가 전액 기부를 해서 재정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에 관련된 섬기는 전도, 반찬 전도, 지역 전도에 편성된 예산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전도 발전위원회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과 불신자들 전도했을 때에 그 나눠주는 그 식사할 수 있는 그 금액은 교회에서 반, 그 다음에 이 전도위원회에서 반, 예를 들어 20만 원이면 10만 원 교회에서, 전도위원회에서 10만 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런 마인드와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을 때에 이번 경기연회에서 하은수 감독님 동탄 시흥교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뭘 기부했냐면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뭐 큰 교회라고 해서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대비, 인원 대비, 출석 인원 대비로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아주 거기는 크게 놓으시더라고요. 수용차를 지고 있는 수용차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방 내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쨌지만요, 38개 중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로 붕딩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기대가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가족들 구원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다 하다 보면 이런 또 상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상도 받게 되면 이제 또 우리 전도발전위원회라든가 우리 시민장님들, 교육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줄 건지 아니면 전도를 이렇게 쓸 건지, 전도하는 데 써야 되겠지 뭐. 네,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수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이성남 목사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2부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목사님 돕고 성도들 잘 중재해서 큰 일들 잘 감당해 주시라고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주시라고. 끝났어요. 장로한테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 뭐 해야 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좀 물질도 내시고 또 성도들 이렇게 낙심된 사람들 잘 건면하시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뭐 생일이라든가 또 한가위라든가 할순이라든가 이런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우리에게 전도하는 곳에 뜻을 모아주면 더 힘있게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오늘 나올 때에도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성별했습니다. 10의 1절로 성별한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대로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시되 하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물질로 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거뜬히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생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할 일들 있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눈만 뜨면 감사하게 하고 또 모든 일만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여겨져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연금 1,000번째 성미 속회 예물 신방 감사 선교 예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물질로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필전하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는 말씀을 잠깐 적고 또 이렇게 오늘 요셉의 모범적인 아버지 효도를 종이 소개하며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자, 성도님을 보니 반갑고 힘이 납니다. 원래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린이주일도 그냥 가고 어버이주일도 그냥 가면 안 될까. 어버이주일은 한번 말씀을 저기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편 말씀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어버이주일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어버이날이었었는데 여기서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왔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시간 나누셨고 또 자녀들 통해서 효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드려서 잘 잡수신 것 같아요. 또 뭐 요즘 나가기 어려워서 가정에서도 맛있게 이렇게 드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버이주일에 오늘 먼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으로 그렇게 일컬어졌어요. 고종 황제 1800년대죠. 고종 황제에서 밀사 노릇까지 했던 미국의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한 130, 40년 전에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한국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노인을 잘 공경하는 좋은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다. 그런 말을 했대요.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관습적으로 통념적으로 노인들을 잘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 공경하면 조선이다. 그렇게 헐버트가 말을 했답니다. 또 미국에 공사를 지냈던 센즈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회고록에서 그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노년의 노년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돌아봤을 때에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나는 미국이 아니라 조선 땅,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아주 한국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 중에서 알렌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 알렌 선교사는 1880년대에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다가 우리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 그때 갑신정변의 민병이라는 사람들 다 역사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 부상당했을 때 치료해줘서 고침받고 제중원, 광해원, 세브란스 병원, 서양식 최초의 국립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에서 했던 사람은 알렌이지. 이 알렌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인과 돌아가신 망인 사이와의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가장 즐거운 노인 천국은 바로 한국이다. 그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연결이 잘 되어서 노인 천국, 노인 천국이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노인 천국인 한국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다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130,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의 전통이 마치 노인 천국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이 되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른 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늙으신 부모를 너무나도 천대하는 사이로 지금 막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부모들이래요. 부모들. 그래서 개팔자가 부모 팔자보다 더 낫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애완용 미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해요. 1000만 명. 우리나라 65세 노인이 813만 명. 인구의 16.5%예요. 그런데 16.5%, 813만 명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데 그 중에서 130만 명이 애완용 개보다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대를 받고 사는데 불행한 현실입니다. 불행한 현실. 813만, 8분의 1, 130만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의 어르신이 어른 드시는 분이 어허 이렇게 하면 말도 안 해. 그냥 어허 이렇게만 하면 애들 막 장난스럽게 막 부산스럽게 놀다가도 그런 어른 소리가 나면 딱 멈추죠.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렇게만 하면 언제 끝쳤는지 싹 끝쳤잖아요. 안 그랬었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언제 싸웠는지 싹 그러더라. 근데 요즘은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인지 아이들의 시대가 되어버렸어. 아이 시대. 가정마다 한둘, 요즘은 뭐 내 만나는 세상이 되었어. 그래서 아이들을 집안의 어른으로 다 모시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애들 중심으로. 가정에서 어른이 누구냐? 어른이 아니라 애들이 다 집안의 어른의 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노인은 집안에서 어른 대접은커녕 골방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골방신세. 헛기침만 해도 기강을 잡았던 그 기강은 다 사라지고 노인이 되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고 조용히 있어야 되고 흐물흐물한 데 가서 앉아 어두거니 앉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때 되면 밥 한 숟갈 비참하게 먹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간간히 신문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허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 반찬 투정한다는 그런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칠순밖에 안 되는데 중풍으로 인해서 고생당하고 보니까 그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 구속. 꾸준했던 그런 손자가 할머니를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죠. 구타 살인한. 고부간의 갈등을 위해서 아들이 70대 노부모를 저 필리핀 여행지 나갔다 버리고 온 거. 다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용돈 거절했을 때 어머니 목해가지고 죽인. 요즘도 어제 용돈을 받았을 텐데 그 용돈 안 줘도 그냥 괜찮게 생각했어요. 주면 더 좋고. 나도 용돈 우리 햇살공이 주니까 좋더라고요. 아주 나쁘진 않대요. 나 처음 받아봤어요. 그게 우리 성들이 5월 어버이날 기다릴 수도 있겠대 보니까. 파는 게 나쁜 거 아니 주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돈 싫은 사람 또 어디 있고. 근데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거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질 않나. 좀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노모를 갖다 구타해서 죽이질 않나. 어떻게 생각해 들으면서 아주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일이잖아요. 어제 연습국에서 아닌 건 아닌겨 그거 나온 거죠. 아닌 건 아닌겨.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아까 지금 사도신경하고 또 교동문 읽을 때 다 나왔잖아요. 여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카베드라는 뜻인데 카베드라는 뜻은 뭐냐? 무게를 둔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무게를 두고 공경하는 거예요.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카베드,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들어오실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한 꽃을 이렇게 달았어요. 무슨 색이에요? 다 무슨 색이에요? 저기 무슨 핑크색도 있네요. 저기 핑크색도 있고 두 가지 있네요. 원래 이게 튤립 붉은색은 어머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상징을 지금 보는 거예요. 폼잡으라고 낀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라. 해마다 맞이하는 어버이날이고 어버이주일이지만 저는 해가 거듭될수록 부모님에 대한 감정, 뜨거운 사랑이 늘 대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짠하고 울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아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후회하는 것은 출세를 못해서 후회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해서 좋은 무슨 관직에 올라가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지 못해가지고 호강하게 살지 못해서 그거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이 사는 행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14, 1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전, 1년 한 4개월 됐는데 1년 4개월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제도 우리 뭐 애들 와서 있었지만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TV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 또 무슨 노래 같은 것도 뭐 대중가수 노래하는 사람들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노래 그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 나의 추억 속에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다들 성들도 다르지만 남보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참 유난히 컸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았어요. 40이 나면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그런 말씀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40에 낳았는데 내가 60이 되면 저놈이 막내가 20살 되니까 밥을 끓여 먹고 살겠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40이 나면 40에 낳았는데 내가 한갑이 되면 저는 먹고 살겠지. 20살 됐으니까 지 앞으로 끓여가겠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되고 어머니는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고 좀 있으면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어머니 기일이 다가와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도 한 14, 15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제가 잘 하지 못하고 또 효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떠오르면서 주마등같이 떠오르면서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노년에 낳으셔서 막내 아들이라고 참 애지중지,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중2 때까지 아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해서 얼마나 잘해주고 야 아들아 믿음 생활해야 된다. 교회 생활해야 된다. 넌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만 다니면 나는 춤추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여기서 금단교에서 목회한다고 저기 뒤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춤출 것 같아요. 생각해. 그래서 어머니라는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찌하나 그래. 이렇게 구부리고 강출보건사 쪽에 구부리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 봐도 어머니 생각나.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10계명 중에도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해요. 부모를 정말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살인죄 지원을 봤어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2절 속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된 것이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이 사는데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범적인 그런 효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이 요셉은 초지일관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깊게 생각하고 효도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효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본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동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을까? 어떤 효도의 모범을 보여줬을까?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의 10그 아들 요셉을 야곱은 너무 이뻐하고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가지고 입혔어요. 채색옷. 요셉이 이렇게 야곱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요셉이 그만큼 아버지를 향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마음에 들게끔 행동했던 증거가 바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힌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잘하게 되면 나도 나 모르게 더 잘하고 싶겠잖아요. 근데 속이나 쓰이고 그냥 부모를 거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게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야곱이 요셉을 가리켜서 채색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힌 것은 그만큼 요셉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뭐니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밥상이 부러지도록 좋은 육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잖아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거리를 만들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5절은 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 대단하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들이 22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보복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벌벌 떠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를 당부했어요. 이런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악을 의로 바꿔서 선하게 하시고 또 형제들을 다 모시고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봉양한다고 그 소리를 야곱이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습니다. 불효자식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고통을 안겨주지만 효도하는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야, 너 형들 저 양치는 사람들인데 걔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을 죽인다는 그런 혈기등등한 그런 사건도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도 갑니다. 머나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아버지가 먹을 것 갖다 주고 있으면 이걸 지고 가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겜성에 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문을 물어보니까 형들이 여기 있다가 다른 도단성에 갔다는 거예요.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지만 간 데서 안 계셨으면 가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렇게 갔는데 형들이 안 계셔서 그냥 왔습니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단성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단성이 바로 뭡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게 되는 그런 성이 바로 도단성이에요.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것은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중간에 나 같았으면 얼른 돌아왔을 거예요. 말싸움 다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잖아. 오늘도 묵묵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끝장인데 아버지 야곱이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막벨라 풀에다가 갖다 옮겨서 거기 장사 지내라.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400km, 1000리입니다. 1000리.
그 어마어마한 길을 이 요셉은 순종하게 돼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버스도 기차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천리 동안 400km 되는 동안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효도하는 모습이죠. 고부간에 갈등 있는 가정은 딱 하나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을 때 며느리가 막 말대꾸하면 그 부모가 갈등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그냥 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저기 하면 연습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순이라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의 아버지가 첩을 두고 아주 이 아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계모가 있는데 이 계모가 그 자녀가 있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이 순이라는 사람이 흘러가서 던져줬어요. 그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인이 자기 사귀는 그 순정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순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엉뚱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순은 계속해서 효도를 해요. 또 한 번은 계모가 물이 없는 그런 우물에 자기 비녀를 머리에 벗긴 비녀를 빠뜨리고 나서 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비녀를 주게 해요. 그래서 그 우물에 물이 없는 곳에 빠뜨리는 데서 그 주소로 갔을 때에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우물이 저렇게 깊게 있으니까 사람들 위험하니까 흙으로 미워야 된다. 그래서 흙으로 미워요. 사람 들어갔는데 지금. 근데 다행히 그 우물 그 옆으로 불이 나가지고 거기로 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어요. 또 한 번은 다락에다가 뭐 썩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를 치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순을 시켜가지고 이 계모가 가서 그걸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모두 헐나오는 순간에 썩은 거는 불 태워봐야 된다고 불렀어요. 근데 그 불 나는 가운데에 삿갓이 2개 있어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떨어져가지고 또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순한 사람이 효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라는 그런 임금이 왕이 됐을 때에 이 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걸 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요. 그래서 왕위를 이 순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이 순은 여기 지금 요셉의 애굽의 총리인 것처럼 아주 빛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빛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을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해서 받들었어요. 순종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셉은 부모님을 잘 봉양을 했습니다. 봉양. 오늘 본문 50장인데 그 앞에 있는 47장 12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장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굶어서 돌아가게 된 그런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잘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낳으신 그 자식들 그것들을 다 자기를 주려 했던 형들을 다 데려다가 다 자식들도 살게 해줬어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또 내가 쓰는 것에 용돈의 5분의 1만 부모에게 줘도 효자다. 내가 옷을 5벌 사는데 한 벌을 부모에게 살 정도 되면 효자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해봤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요? 내가 100만 원 쓰면 그거에 20만 원,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을 부모에게 주시나요? 못 주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효자가 된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무슨 맡긴 것처럼 의무적으로 막 달라오잖아요. 나 필요한데, 사업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처지 생각나잖아. 무조건 달라고 손 돌리잖아요. 그럼 또 부모는 달라고 하니까 자식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있는 거 다 마련해가지고 또 주려고 하고 빚도 들어서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나를 낳고 길러주고 먹이고 일하고 입히시고 그렇게 다 우리를 다 해주셨는데도 부모들은 용돈을 자식들에게 달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참 얼굴이 두꺼운 물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자식들은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잘 입혀줬으면 부모님이 나중에 헐벗게 있으면 잘 입혀주시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들을 잘 먹여줬으면 부모님 잡수시지 못할 때 자식들이 잘 봉양하고 먹는 거 잘 잡수게 하는 거 마땅한 돈이 아닌가요? 부모님이 다 어렸을 때 똥오줌 다 가려줬으면 부모님 나이 들어가지고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다 대수를 싸고 그럴 때 내가 다 치워주는 거 다 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늙은 부모님들을 산에 갖다 버리고 뭐 산내장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고려장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요즘 시대에 무슨 고려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늙은 부모님은 서로 안 모시겠다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칼부림 나는 거죠. 기도원 양로를 갖다 놓고 매달 내야 되는 거 전혀 내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 양로에서 맨날 전화하고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혀 그런 문제로 겪는 사람들 많잖아요. 병원에 한 번만 가면 그 양반 나설 수 있고 그 어머니 나설 수 있고 부모가 나설 수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해가지고 가슴 앓이 않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들을 산에 텐트에다가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 큰 것까지 차려 끌고 왔다가 그럼 다 먹고 죽으라고 그냥 돌아왔다. 또 요즘 일어난 그 재판 봐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먼저 돈을 주면 아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실 테니까 아버지 먼저 유산을 달려고 해가지고 다 돈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 동양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내가 준 돈을 다시 되받기 위해서 재판한 거 우리가 다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신 거 많든 적든 간에 죽을 때까지 꼭 지고 있어요. 아멘? 절대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자녀들한테 다 주는 부모가 제일 미련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절대 안 주는 게 제일 지혜로워요. 절대 주지 말아요. 아마 효도 아니라 뭐 별걸 다 한다 해도 틀려. 한국 사람들 똥 먹으러 갈 때 틀리고 똥 놓고 와서 틀려. 절대 주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주고 있어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 3절에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70일 동안 장례를 모시고 향료를 받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국가했더라. 그러니 40일 동안 향료를 받고 70일 동안 장례를 모셨으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 참으로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효를 다 했잖아요. 봉양, 순종, 봉양, 마음을 즐겁게. 자, 네 번째는 모든 영광과 영예를 다 부모님에게 돌렸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잘 모셔요. 애굽의 총리, 오늘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니 얼마나 그 힘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아버지를 모실 때 셔츠하는 거 타고 계세요? 황금 수레마차 타고 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가서 총리로서 호령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 아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자녀들, 아버지 자식들 다 봉양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셉의 그 모든 애굽에서의 총리의 모든 영예를 자기가 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다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정말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효도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지만 그 형들의 자식까지도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다 돌보고 키웠어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70일 동안 국하고 40일 동안 향료 발라서 끝났을 때에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향해서 복수할 거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저렇게 힘이 있으니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이제 다 칼날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게 오늘 봉독하는 말씀 15절부터 17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셔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뭐 했더라? 물어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복수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형들이 먼저 요셉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오늘 아까 17절 끝에 보니까 울었더라. 아버지 체면 때문에 자신들을 돌봐주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장례를 다 모셨으니까 돌아가셔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렵고 떠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형들을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당신들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한국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우리 성도들, 나도 부모님 아니지만 부모님 지금 천국에서 나를 향해서 우리 형제들 향해서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으로 바랄까? 형제들 많으면 형제들 많은 그 위에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마 지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오늘 참 말씀 봐봐요. 요새 그 형들이 지금 미리 두려워서 지금 지레 겁먹고 있는데 오히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기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하지 않을 거니까 절대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뒤에 위로하잖아요. 위로하자. 이런 형제 사랑으로 효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자, 저는 시간 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효도한 그 모습 우리 성들 말씀 전에 잘 들었는데 부모를 즐겁게 편안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고 모든 영광과 명예를 부모님에게 돌리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그런 효도를 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효도를 깨달았으면 이제 주어진 시간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말씀대로 잘 효도하셔서 효하면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잘 효도한 효도의 모본을 보여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편안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을 다 봉양을 잘하시고 또 그런 좋은 자리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부모님께 돌리는 모습, 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또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그러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살아계신 부모님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지요. 559장.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들의 삶에
정말 안식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있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은 한생전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실 때에 마음 편하게 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봉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순종하고 또 잘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해서 흐뭇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은 좀 잘못해왔지만 앞으로는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만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치료의 방선을 받으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전부하려고 합니다. 가장 내 가깝게 있는 그런 아버지 형제 자녀들 친척들에게 입을 열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셔서 나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이들과 같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셔서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